제가 이게 수십 년 해가지고 이렇게 연구한 거를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19세기의 계보하고 똑같은 계보가 한국교회에도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그 복잡성이 결국엔 19세기서부터 흘러온 계보에 서로 엉켜짐 때문이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론 논쟁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1980년 전후로 해가지고 그 논쟁이 왜 일어난 거냐면 그 난맥상 속에서 서로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들이 갖고 있는 전통만을 또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하다 보니 예. 다른 전통을 무시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게 성령 세례의 계보들이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랬더니 모든 교단의 목회자분들이나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예. 같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성령론의 논쟁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가고 네. 우리들이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하면 할수록 네. 우리는 성령론의 그 mutual fecundation, 즉 상호 충만, 네. 상호 서로 충만케 해주는, 그러니까 나하고 좀 다른 전통이 나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나의 어떤 그 부족한 점, 또 우리 쪽에서 성령론에 있어서 좀 간과하고 있던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원만한 통전적 예. 성령론의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연구 결과이기도 하죠. 예. 그러면 19세기에 다양한 어떤 그 성령 세례, 성령 운동 안에서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의미들이 조금씩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틀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면은 가지가 많이 쳐져 가지만 네. 최대한 압축을 해서 보면은 최대한 압축해서 볼 때는 한 3개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네. 개신교 내에서.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웨슬리안 스트림입니다. 분명한 독특한 성령 세례에 대한 독특한 그 이해를 쭉 발전시켜온 한 가지의 흐름. 네. 두 번째는 그 리폼드 계열이에요. 개혁파 쪽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특색을 중심으로 한 성령 세례론이 계속되어 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독자성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세 번째가 이제 오순절. 예. 조금 늦게 출발했지만 오순절주의에서의 성령 세례론도 분명한 독특성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압축을 시켜도 이 세 개의 그 독자성들은 인정을 해줘야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전적 성령론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건 뭐냐면 전에는 이 서로 세 조류 중에 이해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강조점만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다른 전통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고 같이 코워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우리에게 없는 다른 전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세 꼭지, 성령론의 세 삼각 꼭지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상호 충만의 그런 교훈들을 계속 얻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네. 이것도 아주 최대한 핵심 키워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웨슬리안 성경론에서는 그 성령 세례론의 키워드가 purity and power입니다. 즉 내적인 정결 또 외적인 파워. 이것이 이제 웨슬리안
성령 세례론의 키워드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개혁파 쪽에서는 개혁파는 좀 그리스도 중심론적으로 나아가는데 개혁파 쪽에서는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다스리심, 예. 그리스도의 충만한 다스리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power for service, 사역의 능력. 예. 이렇게 개혁파 쪽에서는 좀 약간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강조점이 좀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개혁파 쪽에서는 뭐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다스리심 쪽에 대한 그 강조는 뭐 앤드류 머레이라든지 알버트 심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풀 서비스는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또 루벤 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 이분들이 다 개혁파 쪽이죠. 근데 뭐가 좀 틀릴까요? 웨슬리안 쪽하고 개혁파 쪽하고 강조 키워드에서 좀 다른 거 하나 목사님 찾아보실 수 있어요? 퓨리티? 퓨리티. 예. 예. 개혁파 쪽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다스리심도 말하고 또 파워풀 서비스도 말하는데, 이 퓨리티에 있어서는 웨슬리안 같이 이렇게 명확하고 즉각적인 경험으로서 다가온다는 표현은 개혁파 쪽에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틀려요. 그것이 틀립니다. 그게 왜 틀린가?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려야죠. 많이 기대가 되네요. 한 번에 다 풀어놔드리면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 조금 갈등도 하고 고민해봐야 돼.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는 그 펜테코스탈, 예. 오순절 주에. 그럼 오순절 주의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의 은사, 그렇죠. 파워에 더 많은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목사님하고 저하고 리허설도 안 했는데 아주 척척척 하시네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오순절주의 쪽에서는 charismatic gift 이쪽에 상당히 강조가 있어요. 그 성령 세례는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쪽에 강조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상당히 그 서로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거에 하나의 축들을 다 가지고 성령 세례론을 형성하게 됐다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보이죠. 근데 요게 재미있게도 우리 한국 교회 흐름에도 그대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몰랐을 때는 막 서로들 갈등과 투쟁의 요소가 되어졌던 건데 이것이 이제 점점점 이해가 되어져 가니까 이제 서로 다루고 서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충만케 할 수 있는 통정적 성령론의 그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조금 다시 약간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 그 전에 내가 그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했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사역 안에 함께 동참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어떤 그 중심은 변함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체험과 경험 그리고 그것의 표현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뭐 17세기, 19세기 때 썼던 그 용어와 그 교리적인 그 어떤 스테이트먼트 이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따와야만 그것이 그 경험을 가장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좀 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시대의 용어와 이해가 틀리고 우리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컨텍스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걸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네. 또 하나의 그 교조주의적인 것으로 빠지게 되죠.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종교개혁 정말 훌륭한 거예요. 로만 캐톨릭
교회에 대하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강조했고 오직 은혜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종교개혁자들의 그 글들을 우리가 수세기 동안 읽어왔죠. 네. 그래서 종교개혁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16세기하고 21세기하고는 그 문화적 차이점 예. 이런 게 굉장히 틀리고 네.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맞서서 지금 대항하려고 했던 그건 로만 캐톨리시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저술들이나 노력은 반카톨릭 그 운동에서부터 나온 산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반카톨릭적인 것일 뿐 아니라 그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 다양한 요청에 대한 모든 답이 다 거기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교개혁적 신앙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냐? 그거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했던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문자대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 시대 속에서 캐치해가지고 오늘의 다른 문화와 다른 요청 속에 그 정신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여기에서 꽃이 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의 교조주의적인 그래가지고 도그마에만 붙잡혀 있는 생명력은 없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같은 것이 17세기 루터란에도 그런 게 있었죠. 종교개혁자들이 마틴 루터로에 의해서 불같이 오늘 이거 fire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던 그 종교개혁의 열정이 한 세기를 거쳐가면서 그 종교개혁주의자들은 계속 그거를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컨텍스트가 많이 달라졌고 요청도 달라진 상황인데 그런 데서 그것만을 따르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시대를 만들게 돼가지고 너무 지성주의적으로만 또 교리적으로만 따르려고 하고 영성은 없고 정열도 없고 그런 것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반동운동이 17세기 유럽에서 막 일어났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교리만 따르고 생명력 없는 저런 거 안 돼. 차라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크게 생겼고 또 한편에서는 저 죽은 교리적 정통 저런 죽은 정통주의는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동감이 있는 그러한 그 관계성의 중심을 한 그런 신앙을 되살리자 해서 생긴 게 경건주의죠. 그러니까 두 축이 반동으로서 일어나게 된 것처럼 오늘날로 똑같이 16세기의 것을 오늘날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걸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18세기, 19세기 때의 웨슬리안 부흥 운동의 키워드들이나 산물들도 역시 똑같이 그런 재해석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재상황화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반드시 거쳐야만 생명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굳이 내가 그 성결교 목사이기도 하지만 굳이 내가 그 성결의 은혜를 어떤 용어적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이 시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면서 좀 이렇게 자유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역에 있어서는 그런 자유를 누리시고 그러나 이제 성결교회 목사로서 우리들의 서 있는 자리가 있으니 우리에겐 교리가 있고 교리적 정체성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고전적인 그런 용어를 우리 또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사역의 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쉽게
풀어주는 노력을 함께 해준다면 최고죠. 예. 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주셔서. 예, 그 말씀해 주셨던 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 선결교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결교에 대한 또 오해가 있었던 분들에게 많은 오해가 좀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